미국 그 LA 산타모니카에서 일본 해안도를 타고 북쪽으로,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올라가면 그 중간에 허스트 캐슬이라는 그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그 허스트 캐슬이라는 그 관광 명소 정말 한 번에 꼭 가볼 만한데요. 그 캐슬을 건축한 사람이 윌리엄 허스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윌리엄 허스트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주 유명한 언론인이었고, 그리고 또 그 고미술품, 아주 옛날 그 고미술품 수집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유럽의 어떤 왕궁에서 사용하던 아주 진귀한 도자기가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럽을 몇 차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진귀한 도자기를 구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이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그 도자기를 구입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허스터가 그냥 분이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내가 그걸 구해야 되는데 아주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누가 그 도자기를 구입했나, 소유하고 있나, 그래서 추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며칠 이렇게 저렇게 추적을 한 끝에 결국 자세히 알고 보니까 그 진귀한 도자기를 구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윌리엄 허스트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래전에 그 도자기를 이미 구입해가지고 자기 그 창고에다 보관을 해두었는데 그 진귀한 그 도자기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잃어버린 채 그 새로운 도자기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또한 그 보자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너무나 값진 보화, 너무나 값진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째 하나는 이제 땅에 묻혀 있는 보화의 비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진주 장사 비유입니다. 요즘과 달리 옛날 오늘 본문 그 당시에는요, 은행이 없었습니다. 은행이 없어서 아주 진귀한 보물, 그리고 또 아주 많은 그 캐시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강도나 이렇게 위험하니까 그래서 도자기의 항아리에다가 넣어가지고 땅에다 묻어뒀어요. 땅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옛날 그때 뭐 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쟁 아니면 또 뭐 질병, 또 아니면 사고사 이런 것 때문에 미처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주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땅 속에 묻혀 있는 그 보화는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가난한 그 소작농이 쟁기로 남의 밭을 갈고 있는데 뭔가 그냥 쨍그랑 걸리는 거예요. 쟁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보니까 너무나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그런 보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작농이 흙으로 이제 슬슬 이제 묻어놓고 덮어놓고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런 비유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비유는 이제 진주 장사 비유인데, 어떤 진주를 장사가 너무나 값진 그 진주를 내가 하나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하면서 다니는 끝에 진짜 진귀한 그 너무나 값진 그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사기 위해서 또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비유들로 하여금 이 천국의 가치를 얼마나 우리가 인정하고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생각해 준과 동시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천국은 보화처럼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은 사실 이 비밀입니다. 비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이렇게 감추어져 있던 이 천국 비밀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됐죠. 다 드러나지 않고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그 천국을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위에 이제 아이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 누가 알았습니까? 일부 동방박사나 아니면 목자들 외에는 아무도 알지를 못했어요.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을 도와가지고 목수일을 하던 청년 그 예수가 천국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그 동생들조차도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보물이 땅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다는 말인데 예수 안에 있는 천국 무슨 말입니까?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어디를 가든지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하신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 말씀 안에 천국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심지어는 한국 교회 안에 교회는 열심히 드나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천국을 우리가 진짜 우리가 깨닫고 그것으로 사모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께도 감추어진 비밀인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에게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오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간혹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건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 믿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 젊은 장로님이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를 왔는데 결혼하고 우리 교회를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느 날 목사님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는 거야. 기적이에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인데 우리에게는 믿어지는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결코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 또한 이와 같습니다. 제가 옛날 총각 때 참 인류 대학은 못 나오고 또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뭐 괜찮은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그때 어떤 아가씨는 그냥 나의 가치를 모르고 수년 동안 얼마나 애를 태우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안달을 하면서 막 그냥 쫓아다녔는데,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괘씸한지. 요즘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한국 와가지고. 옛날 그때 유명한 서면에 빵집이 있었는데, 미미라고 혹시 모르죠? 우리 사모님도 모르시나? 미미 빵집이라고 있었어요. 내가 그때 수년 동안 미미 빵집에 보태준 그 빵값이 얼만데 그것도 제대로 못 알아주고. 자, 예수님 못 박은 그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그 유대인들 그 모습만 보고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천국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감추인 천국은 보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육신의 눈에 보이는 웅장한 건물만 바라보고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또 잘생긴 목사의 인물만 보고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을 향하여 가지 않냐고 엉뚱한 것으로 지금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한국 교인들 아마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어느 날 어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러면 가서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아니 계명은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 잘 지켜왔고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 보시면,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하고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1절 같이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이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천국이 귀한가 아니면 재물이 귀한가. 그러다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재물이 많아서 근심을 하다가 그만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간혹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인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산상보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는데 물질의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심령의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청년이 왜 근심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문맥 그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오해. 그럼 가난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 것이냐 하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그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 키포인트는 세상과 천국 그리고 물질과 주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귀한가, 어느 것이 내가 추구해야 될 대상인가, 그걸 알고 모르는데 그 키포인트가 있어요. 청년의 눈에는 예수님이 많은 재물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귀하다는 그런 사실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저버리고 마는.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청년이 떠났나요? 왜 예수님을 저버렸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안에 감추어진 이 천국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길을 열어주고 영의 눈을 열어줘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에게나 열어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만세전에 선택한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는 영의 길을 열어주고 영의 눈을 열어줘서 보이는데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 그 범주에 속합니다. 그분 예수님 안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길을 열어주신 이것이야말로 바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천국을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낌없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쟁기를 잡고 인생의 밭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주위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따지고 볼까요? 사실 따지보면 여러분 소장농입니까? 아닙니까? 주인입니까?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소유, 진짜 내 소유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타고 다닌다고 해서 내 이름을 떼 있다고 해서 그 자동차 내 겁니까? 사실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집 내버려두고 가야 돼요. 자동차에 물론 뭐 몇 년 지나면 폐차를 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고 내일이라도 우리가 간다고 생각하면 그 내가 타던 차도 놔놓고 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소작농에 불과한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소작농인 줄을 몰라요. 이 소작농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국이라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밭을 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밭을 사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베드로,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다 어부였는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부침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세리장이었던 그 사개오, 세리 마태의 경우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아주 돈박스자리를 그냥 팽개치고 내버려치고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다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뭘 깨달았습니까? 나는 소작농이야. 나는 소작농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투자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살아도요, 예수 모르면은 지업 열매에 불과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층양옥 좋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예수 모르면 돼지 우리에 불과하고, 우리가 아무리 석박사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예수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석박사라도 예수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산다고 해도 예수 모르면 악한 사람이에요. 예수 모르면 악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다 해도 예수 모르면 결국에는 망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본문을 읽다가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 부하가 묻힌 그 땅을 샀고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 그러면 돈으로 천국을 산단 말인가? 돈으로 영생을 산단 말인가?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산을 팔아서 보화를 샀다?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샀다. 이 말은 돈을 주고 천국을 샀다는 말이 아니고 재산뿐 아니라 인생을 걸만한 값어치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 모든 그 어떤 재산, 그 어떤 것도 다 버릴 용기가 있는 값어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즘 뭐 신문에 보면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세상 것에 투자해가지고 요즘 뭐 주식 투자를 많이 하던데 또 뭐 부동산에 얼마 전에 보니까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을 투자한 어떤 분 퇴직을 해가지고 61세 됐는데 뭐 그냥 모든 돈을 그냥 주식에다 몰빵해서 3억 7천만 원인가 몰빵을 했는데 결국 그 다 날렸대요. 뭐 다 날려가지고 결국 이제 그 남편 가장이죠. 자살을 하는 이런 기사를 제가 한쪽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투자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치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는 무한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있지만 천국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근심과 고통을 요구하지만 천국의 가치는 영원한 행복이 보장됩니다. 세상의 가치는 잠시 뒤에 썩게 되겠지만 천국의 가치는 영원하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결코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손해보지 않을 그런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 그 천국을 끝까지 다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